기도하고 우리 전도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증거로, 확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사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새롭게 시작하며 또한 회복의 이유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만물, 심지어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리고 또한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고요. 그 뜻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 그리고 준비의 진행, 준비의 모든 과정,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여정을 걷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CVDIP,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도라는 것이 사명이든 부담이든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죠?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있든 아니면 내가 부담으로 갖고 있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 삶 속에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사냐? 그죠? 내가 돈에 미쳐서 살면요, 돈의 삶을 삽니다. 그죠? 내가 애정에 갈급해서 살면 애정에 갈급한 삶을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사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전에 우리의 방향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의 삶을 삽니다. 그죠? 제가 혹시 남자답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남자가 아닌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영어로 쓰자면 doing, 행함으로 인하여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은 복음과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이번 주일날 얘기했듯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죠?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죠?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기 때문에 전도가 다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의 삶이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냐 할 때 단어를 크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믿으면 응답받는다. 복음을 알면 치유받는다. 이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있으면 믿고 응답이 없으면 안 믿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당연성입니다.
그죠? 전도를 하면 복 받습니까? 예,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복 받는다는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를 함께 가기 때문에 복 이전에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당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도의 시작은 뭐냐니까 당연한 것부터 찾아내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성을 놓치고 다른 것에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거든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제쳐놓고 다른 데 전도하러 가겠다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은혜를 받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학업을 제끼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제부터 237개 나라를 다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지요.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절대란 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하려고 하냐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필요한 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틀렸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알고 봤더니 내가 버는 돈의 한 40~50%를 먹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줄여야 돼요. 그걸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더 번다?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 옵니다. 그 희한하죠?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당연성입니다. 그죠?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부터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연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몸이 아프면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온갖 이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카드라라는 내용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귀가 얇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봐야 진짜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각 사람, 각 시간표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우리 교회 렘넌트가 제가 하는 것처럼 전도하러 돌아다니겠다고 하면 저는 생명 걸고 맡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신학생 때 해야 될 전도가 있고 담임 목사 때 해야 될 전도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해야 될 전도가 있고 담임 목사 때 해야 될 전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회자가 해야 될 전도를 한다면서 막 다녀요. 그럼 분명히 갈등 오고 문제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시간표를 잘못 본 겁니다. 또 반대로 저는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이 하는 것 수준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당연성을 찾는 겁니다. 그 당연성을. 그러면 이거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해답과 치유와 갱신해야 될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이 필요가 딱 나와요. 그죠? 다니엘이 어느 날 본 겁니다. 뭘 봤죠?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찾았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우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뭡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죠? 결단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간표의 문을 열어가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었을 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뭐예요? 왕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노예에 있을 때도 응답이 있다 없다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 있는 밭에 채소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죠? 어느 날 필요한 걸 다 본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노예로 왔고 감옥에 온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이구나. 맞죠? 하나님의 필연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것이 뭐죠? 상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형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딱 본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전도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 흠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완전합니다. 그러면 내 지금 상황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자꾸 방법을 찾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당연한 것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현실이 전도를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건데요, 그때 차차 간증을 드리겠죠. 저희 교회가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장소를 구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여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모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계속 혹시나 어디 누가 건물 공짜로 줄까 그거 찾아서 막 돌아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없는 데서 해야 될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랬냐? 성도들의 현장이 교회라. 그렇지 않습니까? 수예배, 금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일날 한두 시간 그냥 돈 몇만 원 주고 빌리는 거, 그게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뭘로 응답이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필연성. 나중에는 지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지교회를 열었냐요? 어떤 면에서는 지교회를 열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게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면 전부 다 뭘로 보이죠? 문제로 보여요. 갈등으로 보이고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바울 얘기를 하나를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 겁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필연성 뭐죠?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를 딱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가 여러분 아시죠? 로마로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냐? 마게도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저쪽에 김해에 있는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입니다. 이 친구 지금 목사가 됐던데요. 보니까 제 후배가 됐대요. 문제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학교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해 건설공고. 네, 지금 학교 이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당시만 해도 전교연 학생이 2,000명이 넘어요. 대학이죠 거의. 예, 그 안에 뭐 건축과 뭐 토목과 뭐 오만 개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 들려 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달리냐. 자취방에 데려와서 자는데 갑자기 깨워요. 전사님, 왜? 귀신이 작두를 갖고 와서 뛰라고 한대요. 이야, 미치겠대요. 제 그때. 왜냐,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애가 막 부들부들 떨고 온몸에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이런 애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이상한 애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도왔어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 워낙 노래를 잘하고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잘 썼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글을 쓴 겁니다. 어느 날 갖고 왔어요. 교회에. 전사님, 이거 복사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얼마든지. 그죠? 이걸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뭘 했냐, 자기가 쓴 글을 학교에 뿌린 거예요. 그냥 무슨 찌라시 돌리듯이. 학교가 난리가 난 겁니다. 두 가지로 난리가 났어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글이 오니까 학교에서 무슨 브롬비라 비슷한 게 더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시달리고 있는 애가 그걸 딱 보고 도대체 이거 누가 썼지?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딱 부딪히는 애들이 도대체 이걸 누가 썼지라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번인가 3번인가 이런 시리즈로 자기가 글을 써서 이렇게 그 학교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친구를 만나서 있던 애들 데리고 가지고 학교에서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애가 누구였냐, 무속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만큼 자기가 괴로웠냐, 이미 어릴 때부터 신병에 와 있는 거예요. 친구랑 만나면 이 친구 미래를 막 보이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무속인 말로 입이 트인다고 그러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얘 앞에 와서 점을 칠 만큼 비공식적인 무속인이었다니까요. 그런 애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처음에 글 뿌린 애가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보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또 글을 썼다, 여기 또 은혜, 또 방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글 써가지고 복사해서 뿌리면 되겠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럼 필요한 게 나옵니다. 그 필요한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밭,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이 문이 만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처한 모든 곳,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세 번째, 모든 일, 사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가 나오게 되고요, 사역에 대한 형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보는 눈이 어떠냐, 이게 거의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거의.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망대. 사람은 결국 보는 대로 삽니다. 원하는 것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여정.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움직입니다. 뭐죠? 이정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시작, 전도의 문입니다. 요 속에서 있으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딱 전환점을 주십니다.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응답도 오지만 어느 날 문제, 갈등, 어려움도 같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처럼 포장되어 오지만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건 하나님의 때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도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뭐라 하느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이렇게 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문이 막힙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문을 막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이런 증거들이 제일 많았던 사역이 어디냐? 에베소 사역입니다. 아담의 신상이 무너지죠. 마술사 책을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뭐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를 발판 삼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때는 핍박이 왔는데 도망을 가고요, 어쩐 때는 핍박이 와서 돌에 맞았는데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때는 응답이 왔는데 빨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 전환점에 그 때를 뭘로 봤냐?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는 기준으로 딱 봤어요. 하나님 시스템 세우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바울이 석주, 데살로니가죠. 어떨 때는 1년 6개월, 어떨 때는 2년 이렇게 머문 겁니다. 기분 따라 머문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조금 이 세 가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진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던 당연성을 찾아야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나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계속 옵니까? 나 알고 봤더니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인성이 문제라.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내 인성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만일에 나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나? 방향이 틀렸잖아요. 맞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당연성.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당연히 믿는 것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9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알리신 목적이 뭐냐? 때가 찬 경륜을 해주신 것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상처가 왜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내 상처를 그냥 두셨을까요? 고생하라고요? 아니면 괴롭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당연성을 찾게 되면 그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필연성이. 그때부터 뭐가 되냐? 발판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발판 삼아야 되겠다. 발판이 됩니까? 내 인생을 움직일 만큼 큰 상처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죄를 지어도 된다, 나쁜 짓을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이거를 그냥 좀 넘기지 마시고 한번 좀 곰곰하게 내가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내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틀린 것을 찾아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문제가 오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네가 나쁘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해결책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찾으면요, 진짜 내가 무엇에 대해 필연성이 나와요. 그죠? 그런 거 없이 네가 무릎 꿇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수구리하지 하면서 하면 화병 나요. 그죠? 이거는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응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당연성을 찾아라. 내가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할 때 지금 이때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가운데 당연히 믿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의 방향, 그러면 하나님 필연성이 딱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절대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두 번째 눈입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첫 번째 내가 가져야 될 망대 눈, 두 번째는 모든 곳에는 문이다.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그 속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을 지속하고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팀 구성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접은 되는데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됩니다 라는 분은 꼭 이 시간표를 찾아내셔야 돼요. 팀입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파고 들어갈 것인가,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혹은 두 번째 내가 처한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가진 업, 이걸 보고 전문별이라고 하죠. 이 전문별 속에 이런 팀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별동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이런 한 팀을 구성한다 했었을 때 이거는 우리는 한 팀이고 너희는 아직 아니고, 이건 차별화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요원화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니까 별동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좀 특별해. 그래서 너한테만 특별하게 메시지를 주고 너는 좀 차별돼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 말은 아니라 뭐냐, 차별화를 두라는 게 아니라 요원화를 두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냐니까 숨어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뭘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랑 안 맞고 그리 돼버려요. 그래서 이 한 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 나는 좀 사업이 확산이 잘 안 되고 어렵냐 할 때 여기서 찾아야 될 것도 혼자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이견이 없죠. 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삼성 모든 직원에게 연설하는 연설을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자기 밑에 사람이잖아요. 아닌 말로 이 직원들은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연설에 뭘 느꼈냐니까 이 직원들을 사랑하고 이 직원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없었고 삼성이 없었다라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는 걸 봤어요, 그 회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삼성 다니신 분이 없죠. 삼성을 다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삼성은 직원들의 복지가 엄청나답니다. 내 가족, 당신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있다, 이게 있어요. 팀 구성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몇몇 사람한테는 이 팀 얘기를 일부러 직접적으로 제가 드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죠? 만일에 제가 양문계 목회를 하면서 한계가 올 겁니다.
왜냐면 저도 슈퍼스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안 되는데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맞습니까? 팀 구성 응답을 받는 게 맞습니까? 그죠? 내가 왜 회사에서 내가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 혼자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이 어떤 사람은 문 역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전도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도 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팀이 아니라 혼자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영접하고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못 넘어서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바울이 굳이 따지자면 바울이 세계복음화하고 로마복음화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고 보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포럼을 하고, 그게 전부 다 뭐였죠? 서신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신서 보는 성경 아닙니까? 다 그 사람들 편지를 보낸 거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뭐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내가 회사나 변화시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답답하죠. 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함께할 팀을 찾는 겁니다. 그게 팀 구성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은 전도를 넘어선 더 넓은 의미에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니까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예술가들끼리 통하는 정서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피아노를 잘 치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수연이라고. 이 친구 얼마만큼 얘가 절대음감이냐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피아노로 쳐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절대음감이에요. 어느 날 얘가 교회를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시험 들었대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성가대 이렇게 반주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워낙 음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그 성가대 사람들의 삑살이 나는 거 있죠. 이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이럽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되나? 하는 게 찬양을 드리는데 전문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걔가 절대음감을 그 기억을 그런 내용이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친구를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그 워싱턴인가?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어떤 백인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갔더니 통역할 사람 부르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데. 근데 이 백인 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세계를 다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라고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넥타이가 이런 반짝이 큐빅 달린 게 유행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걸 메고 갔거든요. 우리나라 유행이니까 선물을 받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이거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에서 그거 매면 그걸 광대로 본대요.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말씀 안 듣고 이상한 거 쳐다봤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술계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죠? 그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가출하는 애들의 마음의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친구를 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 상처들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구나라고 할 때 그것이 그런 전문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더 이상 내가 숨겨야 될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세요. 그런 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문인들이 조금 약간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반대로 그렇게 보이시는 전문인들은 내가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유일성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문제 삼지 말고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을 이루는 역사 속에 내 삶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를 방법이 아니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눈이 아니라 묵상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나의 삶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찾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문제로 봤던 것이 문제가 아니요 문인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갈등이 아니라 전환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문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을 따라 걷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이것에 따라 갱신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